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벌을 주어야 하는 이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8장 1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여인은 오직 그 말만 듣고 순종해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7년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까요, 가지고 있던 땅과 밭이 다 다른 사람이 그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다시 땅을 돌려달라라고 찾아가는 길에 마침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수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수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 여인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고 그 가정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차에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게 됐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모든 소유를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이 8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왕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이 여인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왕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조가 이어져 가다가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라는 사람, 그리고 아합, 요람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는 가장 악한 왕들로 꼽힙니다. 그 왕조를, 악한 왕들의 그 흐름을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예후가 악한 왕인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9장 25절을 보시면요, 한 장 넘기셔서 9장 25절에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악한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9장 25절에 예후가 요람의 빚갈 시종 무간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합 왕의 욕심 때문에 포도밭을 빼앗기고 죽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대가 지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잘못을 갚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요, 반드시 들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대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잘못을 그 아들 때에 와서라도 묻고 계신 것을 봅니다. 10장 30절을 보시면요, 이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던 아합, 반대로 이 아합 때는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었거든요. 땅도 많이 차지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때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이 아합 왕을 심판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죄를 다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행동 하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모든 걸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예후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도 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라고 나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후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아합 왕조가 망했는지를 다 봤는데도 그런데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죄라는 게 완전히 인생에 들러붙어서 우리 본성에 들러붙어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결국 그가 다스린 나라가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연약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결국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인간이요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도요 또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죄에 또 반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제보다 못한 것 같이 느껴질 오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맡기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